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신뢰한다, 믿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한 부부가 만약에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아주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카톡을 뒤지고 누구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심지어는 CCTV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관계라면 정말로 숨막히는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하는 것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친구 집에 이제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집 엄마가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 비싼 시계가 손목 시계가 없어졌다고 제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을 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에게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았니? 혹시 네가 가져왔니? 그렇게 물었을 때 제 동생이 보지 못했다고 구경도 하지 못했고 자기는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는 즉시 그 친구 엄마와 이제 대판으로 싸우신 것입니다. 제 동생의 말을 믿고 그 동생의 편에 서서 제 동생을 위해서 그 친구 엄마와 대판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와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 자식을 몰아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저 시끄럽게 했다, 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을 두들겨 패고 나무라는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식의 그런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녀를 야단치는 그런 잘못된 부모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정작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맞춰주는 그저 조건 반사적인 그런 행동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 95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경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초청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초청을 하는지, 초청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 악인은 악한 일에 초청을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선악과 나무를 먹어봤어. 당신도 한번 먹어봐. 오라, 우리가 벽돌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흩어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거스르자. 그렇게 악한 것에 초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유흥과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가 죄를 짓자. 음행을 하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기적인 삶을 살아보자. 돈을 위해서 살아가자. 남에게 무관심하게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런 악한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초청처럼 이런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러한 선한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초청에, 선한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자리, 아름답고 진정으로 유익한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주일 예배에 오십시오. 찬양의 자리에 오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주일 오후 성경 읽기 예배에 오십시오. 시간이 난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웁시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같이 들읍시다. 우리는 이러한 초청을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청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대표 기도 맡은 분이 나와서 처음에 예배 초청의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그런 침례교 초대부터 이어져 왔던 침례교의 전통입니다. 예배 초대의 말, 예배에 오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초청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침례교의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랑의 편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를 통해서 또한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늘 권면의 초청의 말을 전해주고 사랑의 편지를 들려주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진리로 목마른 사람,
참된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공의가 필요한 사람, 세상의 부정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과 정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통에 인생의 그 쓰라린 아픔 속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헛살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청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분명한 생명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과거에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귀에 들려주시나요? 그것은 극히 외외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가 무엇이고 광야의 마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모세의 오경 중에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 격분하다, 반역을 하다, 거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지명인데 그 단어 자체가 격분, 거역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사막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물이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막 필요한 것이 생겼으면 좋을 텐데 물이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가축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도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마치 돌로 칠 것처럼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돌로 칠 것처럼 기세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어찌하여 이 회중을,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마실 물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이곳에서 죽게 하였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훌륭한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 예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벌컥 화를 내고 마는 것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그 심정에 굉장히 그 쓰라린 마음 아픈 힘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미워 보였기 때문일까요? 모세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물을 나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이 바로 머리바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어서 머리바라고 그렇게 그곳 지명을 머리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는 이름으로 또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바와 마사는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하였는데 꼭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흔한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되고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평탄한 길만 벌어지고 꽃길만 앞에 놓여질 것만 같은데 웬걸 그렇지 아니하고 목이 마른 상황,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밤낮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보자.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목이 마른 상황, 중환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직장 생활이 어렵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금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를 의심하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의부증, 영적으로 의처증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눈앞에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뭔가를 확신시켜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바로 영적인 의부증이고 영적인 의처증인 것입니다. 사실은 까놓고 보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를 믿지 못해서 사랑의 시험을 하고 자기 친구를 통해서 야 우리 남편을 한번 시험해봐
외국의 그런 프로도 있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을 미혹하게 하고 시험해 보게 해서 정말로 꼬임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관계.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신뢰 없이 의심과 불평을 일삼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지 지겹도록 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78편에 이런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한탄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인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시편 95편 본문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곳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점 포인트 하나. 성경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79-6219 차량 이동을 부탁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에 표현되어 있는 오늘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언제입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절에 기록이 된 성경인데 그 일이 출애굽에 있었던 것은 훨씬 더 옛날 일인 것이죠. 옛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오늘날, 오늘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그 기자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점을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입니까? 왜 어제가 아니었고 왜 10년 전이 아니었고 1000년 전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을진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내용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이 현재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초청을 받을 때에 그것에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의 잘못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시편 95편의 그 말씀의 내용을 히브리서 3장에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강박적으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진짜로 내가 생각하기에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강박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여줘도 계속 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들 대부분 다 천국에 못 가. 유튜브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죠. 대다수가 천국에 못 가.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 가봤더니 존 칼빈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도 있고 유명한 목사 누구누구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너네들이 천국에 가지 못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말씀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생명이 다하고 목숨이 끊어졌을 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물을 주세요. 물 안 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처음에 초청의 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이 말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답변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풀이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느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택, 우리 생각의 결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선한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생명으로 말씀을 삼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그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 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되새기고 읊조리고 외우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당면한 이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판단,
인생의 선택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혹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잡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성경 말씀 내용이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그저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평생 인생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의 실감되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외면하실 것 같고 버리실 것 같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길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신앙을 은혜로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말씀하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제가 이곳에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핵심이고 그것을 풀이하는 히브리서 3장 4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